이어받는 복을 더 받고 출발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할렐루야. 이어받는 복을 더 받고 출발하자. 이어받는 복을 더 받고 출발하자.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유혹을 유혹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이어진다. 이런 충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보면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겠다, 저런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는다, 또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도 자기 복을 알아요. 또 남도 저 사람이 받은 복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받으려면 내 달란트, 내 분량, 또 내 은혜만 생각하면 이 복을 못 받아요.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도록 하셨다. 그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내가 일한 만큼 내 달란트, 내 그릇, 또 내가 소원하는 것, 굉장히 겸손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너하고 전혀 상관없는 복, 또 저 복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다 받으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무슨 이야기냐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다 은혜다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아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물은 축복을 선물로 생각을 하면 또 축복을 공로하고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왜 내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받을 만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공로, 나는 요 정도의 그릇이 있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했지,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공로를 했어도 그것으로는 어떤 복도 못 받아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아요. 노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믿음이 생겨나. 여러분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요만큼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랑하지 말라. 너의 공로가 아닌 것을 공로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그러면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공로를 기반으로 하면 훨씬 더 탄탄한 것 같지만 탄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것은 이건 언제든지 무너진다. 왜냐? 우리의 공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이에요. 그 공로는 또한 우리의 어떤 것에 기반이 되어 있냐면 내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는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다가 또 열심히 안 하고 또 뭔가 믿음도 갖다가 또 헷갈리고 조금만 옆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불안해하고. 여러분 우리의 공로의 기반은 연약하고 의심투성이고 또 두려움하고 또 끊임없는 흔들림과 또 끊임없는 죄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반을 두면 우리는 축복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구원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이 되면 어떻게 되냐? 비록 나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 비록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반이 된 믿음은, 은혜의 기반이 된 축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반이 된 믿음, 축복, 그 다음에 삶의 성장은 우리에게 두는 순간 우리는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로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은혜의 기반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부여됐다. 부여됐다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도 부여됐다. 그러므로 권세예요, 권세. 천국도 부여됐다. 그래서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특별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도 헷갈리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권세가 있어.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헷갈리는 소리 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고 권세의 상속 문서를 딱 내놓으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게는 권세의 문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도 권세야. 여러분은 믿음이 헷갈리지 마세요. 믿음이 헷갈릴 때 있죠. 그때마다 권세를 생각하세요. 은혜는 권세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은 내 공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이런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세상 말로 표현하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사는데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리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이 양심이 우리에게 기름이 쫙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끝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특권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몰라요. 근데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바뀌어요. 돌아온 탕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것이냐? 이 특권과 권세의 역사를 좀 더 잘 사용해 보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축달해 보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갈고 닦아 보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을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와 있고 믿음도 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가 성장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성장하고 또 축복받는 역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피아니스트나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천재야 천재.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하늘에 받은 것은 1%, 노력은 99%. 근데 그분들에게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미소를 짓습니다. 천부적 재질을 가져야 된다. 근데 노력도 99%를 해야 된다. 천재적 자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받은 사람이 그렇게 노력할 수.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무슨 얘기냐면은 받은 사람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어떤 정점에 닿을 때까지 부단하게 침노해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나의 특권, 권세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이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마치 공로로 받는 것 이상처럼 자원하는 노력과 자원하는 수고와 기쁨의 수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루어지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분명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 은혜가 없는 사람, 이 특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력하냐?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약속이 없어요. 될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만 하고 거기에 대한 천국을 침노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죠.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자기가 무슨 뭐 특별한 자기 공로로 한 것처럼 뭐 조건이 어렵고 까다로우면 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 언제 그런 모든 걸 갖춰가지고 당신은 되지도 않을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면 은혜를 믿어야지. 여러분 이 사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고고 이 사고가 은혜의 사고고 이 사고가 자녀의 권세의 사고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런 생각. 바로 여기 이 복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가 교만해가지고 복을 이어받는다는 생각을 자꾸 거부를 해요. 나는 이만큼, 너는 저만큼. 야, 되지도 않을 거 하지 마. 그건 이어받는 복은 거절이라는 뜻이죠. 이어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는데 성경의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특별한 사고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은혜의 사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 헷갈릴 때마다 권세를 써라. 헷갈릴 때마다 이 문서를 끄집어내라. 그게 뭐예요? 약속이죠. 여러분 헷갈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끄집어내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바로 틀린 점, 또 이 사람들이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점이 뭐냐? 10절에 보면 생명을 살아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믿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이라고요. 항상 이게 우리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 더 복을 받기를 원해. 아무리 하나님 좋게 해도 더 좋은 날을 기대해요. 이게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다.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11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 선을 행하고 화평을 해요? 은혜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야. 그분이 화평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면 저절로 선을 따라가는 거야. 마귀를 쳐다보면 악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선을 따라가.
주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화목제 못하셨죠.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뭐가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우리는 이것만큼 확신이 드는 게 없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헷갈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어떻게? 그 눈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또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우리와 함께 늘 소통하신다. 늘 함께 호흡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소통의 역사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이렇게 떠올라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떠올라 있다. 해가 떠올리는 것처럼 떠올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도, 책을 봐도 책에가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또 밥을 먹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먹었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오늘 이 맛있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같이 올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계속 떠올라. 함께 호흡하는 역사예요. 호흡하는 역사. 저도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떠올라요. 떠오르니까 다 기도를 하죠. 다 떠올라요. 떠올라. 사랑하는 사람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커피를 마시다가도 여러분이 떠올라. 그러면 한참 마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꾸 떠올라, 이렇게 떠올라. 여러분, 이런 그 특징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년에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지만, 많은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년 이렇게 주일이 있어서 같이 덤으로 하고 이렇게 다 했지만, 오늘 바로 또 월삭 예배가 딱 있는데, 이렇게 월삭 예배 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 열망함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이 열망이 있다는 거죠. 열망. 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복을 이어받는 복을 더 받고 출발하자. 1월을 위한 거지만 아니다. 1월은 23년도에 더 받고, 지금까지 복을 받았던 것 같지만 더 이어받는 복을 더 받고 출발하자. 우리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요, 그 다음에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공로에 기반하지 않는다. 이것을 꼭 명심해라. 어떤 기도를 해도 머뭇거리지 마라. 여러분에게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자격? 공로에 기반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라는 그 자격 하나만으로도 어떤 기도도 할 수 있다. 이걸 꼭 생각하면서 이어받는 복을 더 받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